할렐루야.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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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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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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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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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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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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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빼앗겼다면 빨리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찾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16장 또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과 만나시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한 빛이시고 또 유일한 소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새한글 성경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대들은 더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울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기쁨이 바뀌어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세상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랍고 큰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때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해산한 여인의 기쁨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그 큰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얻게 될 놀라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격려를 주십니다. 그 격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 그것입니다. 16장 23절과 24절에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과 단절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영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단절된다는 영적인 고립 외에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선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바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영적인 고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버림받아 유대인의 소망과 공감대에서도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에게 간주될 것이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출교는 단순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사회적인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큰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죽게 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된다는 영적인 고립뿐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세속적인 욕심, 탐심에서 비롯된 욕망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서 노동 없는 부를, 원칙이 없는 정치를, 양심이 없는 쾌락을, 인격이 없는 지식을, 도덕성이 없는 경제를, 인간성이 없는 과학을 달라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뒤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재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수는 없으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수록 세상 속에서 그들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내세의 기쁨이 아니라, 내세의 기쁨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사회 전반에 근심 바이러스, 두려움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습니다. 오늘은 8,000명, 내일은 10,000명, 다음 주에는 몇만 명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근심 바이러스에, 두려움 바이러스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일에 대한 염려, 경제적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만끽하며 사시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영적인 고립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또 출교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푸른나무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모아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